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응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의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내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엘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합 왕도 함께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였어요. 방금 자신을 따르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먹고 마실 분위기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린 그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영적인 권위, 교회 안에서 목자와 리더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권위는 내가 목에 힘을 준다고 큰 소리치고 명령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드러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지요?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특이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생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면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진짜 비가 올까 의심만 들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예 주변도 하늘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런 의미죠.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어요. 왕인이 명의를 부르고 약초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기도만 하려 하면 온갖 잡념을 파도처럼 밀려오게 합니다. 만났던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드라마 내용이 상상되죠. 그럴 때는 소리를 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면서 기도하세요. 많은 경우에 잡념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사탄은 또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고 지난 죄를 참소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함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주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분도, 내 병을 고치실 분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오른 것도 그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곧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막연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응답 역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의 설렘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나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엘리야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그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